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이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한 도시입니다. 예, 이름하여 네이퍼빌이란 곳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복지, 우생, 또 환경 등 또 안전하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네이퍼빌이라고 합니다. 이 일리노이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런 도시인데 한 몇 달 전에 저희 아는 사람 지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네이퍼빌이었습니다. 예, 그 카메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잠깐 집을 비운 그 사이에 아마도 그 도둑이 그것을 다 연구한 것 같아요. 집에 출입하고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온 집안을 그냥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서랍장 다 열려 있고 옷가지가 온 곳에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그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또 전쟁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에 앞으로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그런 아주 파괴적인 지진이 올 것이라 그렇게 연구하는 주장하는 지질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있고 특별히 배교 현상,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대놓고 신성 모독을 하는 정말 말세의 징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도적이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에 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세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와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또 종말론이라는 것도 있죠. 그 에스카톨로지라고 해갖고,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일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로고스, 그러니까 에스카톨로지는 에스카토스와 로고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헬라어인데요. 마지막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임할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 재림이 있어야지 그때야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초림,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가 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 신학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lready, 그러나 not yet.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또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종말이, 마지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세를 우리가 정의하냐? 말세는 바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언제든 어느 시점이든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미래도 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 말세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임할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들,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전이 더 심각한 것도 있었고, 좀 심각한 범죄도 있었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언제가 말세인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말세, 주님이 임하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여서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주님의 날, 그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올 것이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설치하고 보안 장치 잘 설치하지만 도둑이 임했습니다.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고와 또한 약속,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랑하는 자들, 당시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 60년대, AD 60년대 후반쯤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베드로 전서를 썼고요. 이제는 후서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순전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항상 일깨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숙달되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씁니다. 사도들이 말했고 또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약속한 또 말씀한 선포한 그런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다시 기억나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계속해서 곱씹어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한 말씀일지라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의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런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하고 지나칠 정도로 익숙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일깨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일깨워 주기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장막을 떠난다는 표현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 육신 장막을 떠날 때 그런 찬송가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장막은 이 생애를 떠나 이 세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곳에 이르는 그런 장막, 우리를 가다놓는 장막을 떠난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성도들이 기억하고 꼭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보시면 이제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무엇보다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뿐 아니라 조롱하면서 4절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사도들이 선포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뭐 재림이 있냐?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눈에 보기에는 물리적인 거, 창조된 이후로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으로 죽은 후로부터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과연 재림이 있기나 하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창세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곳에 물이 가득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그 육지가 묻히 드러나게 하셨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지를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이 땅 육지를 드러나게 한 그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진리인데 그 사실마저 부인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 땅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고 수술을 하면 또 호르몬을 맞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전혀 아닌 사실을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잊으려 하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례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나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애써서 일부러 부인하려는 그런 자들, 경건하지 않은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점은 지금이 현재가 될 수가 있고 미래도 될 수가 있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늦게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그런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천천히 천년 수천 년이 되도록 천천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잠깐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러나 주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이 도적이 내 갈게 이야기하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 핵전쟁이 올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이 비슷하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핵폭탄 터지면 모든 것이 그 순식간에 다 전소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러시아가 또 수많은 핵무기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그 가스관에 그 계기 그 장치가 설치된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만약 그거를 잠가 버리면 그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은 또 한 번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아니면 가스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할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노드스트림이라는 그 가스관이 이 독일로 가는 그 바다를 지나서 가는 그 관을 우크라이나에서 그것을 폭파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러시아가 아주 심각하게 보복을 하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그런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더 심각하면 혹여나 핵무기를 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3차 대전이 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나고 죄악 간에 선악 간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심판하신 경우가 구약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다 녹아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지 그것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이 심판을 임박한 심판을 상기시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 세대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인데 말세가 언제 임할지 모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과 똑같이 그냥 젖어서 같이 아무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행실, 뭔가 다른 거룩한 그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경건함,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godliness죠.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날에 일어날 현상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핵무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물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났지만 그러나 영원한 곳을 보고 살았고, 그가 살한 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말 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죠. 장막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베드로서가 정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때를 잘 활용해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 통하여서 또 로마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었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또 16절 보면 억지로 풀다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걸로 인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정말 진심 어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냐, 허구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 혹은 남자 여자 아니면 가정, 그런 정의를 바꾸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결혼의 정의인데, 그냥 사람과 사람, 뭐 남자와 남자가 됐든 여자가 여자가 됐든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의 정의가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러한 무법한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이 혹시나 흐려지진 않을까.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 배교하는 거죠.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현상들,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굳세게 그들을 미혹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설러지, 찬양이라고 하죠. 마지막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쓸지어다 찬송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수십 번,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도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다시 일깨워주고 기억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말세에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주장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언하셨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긴장하면서 근신하면서 깨어가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